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역적 죄인이 잡혀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그 역적 죄인을 어서 빨리 처형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죄인이 왕에게 울면서 읍소하지요. 왕이시여,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읍소합니다. 그것에 왕은 그래, 내가 눈물을 보이며 긍휼을 원하니 긍휼을 베풀겠다. 너는 어떻게 죽고 싶느냐? 그랬더니 이 죄인이 왕이시여, 저는 늙어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긍휼이 무엇일까요? 물론 긍휼이란 말은 지금 잘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긍휼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죠. 또 옛날 고어이기 때문에 현대어로 번역할 때는 불쌍히 여김, 연민, 자비 등으로 바꾸지 긍휼 그 자체로 잘 쓰질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죠. 그러나 한국 성경인 우리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란 단어를 그대로 잘 살리고 있으며 또 이 긍휼이라는 단어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뉘앙스와 신앙적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로 번역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헤세드와 헬라어 에레우스라는 이 단어를 가장 고풍스럽게 그리고도 원뜻을 잘 살려 번역한 단어가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말 국어사전에는 이 긍휼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두 가지가 담겨 있죠. 하나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하기에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그 행위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로 번역한 거예요.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보는 것은 긍휼이 아니고 또한 단순하게 도와준다는 것도 긍휼이 아닙니다. 그 두 의미가 동전의 양면처럼 있을 때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용되는 이 단어의 뜻은 마음으로 진정 불쌍히 가엾게 여겨 용서와 치유, 적선과 그를 받아주는 그 행동이 동반된 단어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베드로의 한 생애를 그린 영화 코버디스 도미네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로마의 박해가 최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그 원형 극장에 넣고 사자의 밥이 되는 장면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거예요. 성도들은 당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나중을 기억하자고 우선은 이 박해를 피하시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죽어가는 성도들과 핍박받는 교회를 그대로 둔 채 박해를 피해 로마를 뒤로하고 부지런히 그곳을 탈출하게 되지요. 자, 그렇게 떠나가는 길에서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으로 잠시 쳐다보시더니 로마 성으로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그분의 뒤에서 급하게 외친 말이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분명히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로마로 들어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의 그 질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슬픈 얼굴로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버린 로마와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다. 바로 이 환상에 베드로는 얼마나 큰 충격에 사로잡혔는지.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 부탁했다지요. 나는 예수님처럼 달릴 수 없으니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모진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시며 다시금 로마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란 말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긍휼히 여기시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용서하셨다는 것이요,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셨다는 그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로 인해 그를 용서하며 그를 용납하며 그를 받아주며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요, 우리들은 그 긍휼을 배우는 사람이요, 그 긍휼을 배워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긍휼을 살고자 하는 주의 성도 백성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당시의 세리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 사람들은 세리를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의 돈을 뜯어서 로마 당국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지요. 그들은 중간에서 돈을 착복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로마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뒤에는 로마의 군사와 권력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 같은 유대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 세리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경멸했고 그들을 죄인으로 보았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미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를 만나셨고 그런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다 모르지만 아마도 세리였던 마태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자신의 상황들을 말씀드렸고 지금의 자기의 마음과 그 형편들을 정직하게 고백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긍휼히 보시며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기도하며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어느 날 이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만나고 그를 부르시고자 일부러 그를 찾아가셨고 그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마태는 그야말로 세관에 앉아 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자, 그 일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대해주며 만나주신 이 예수님, 자신을 당신의 제자 삼으시니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감격했는지요. 그 고마움에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세리직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를 청하여 그 따르기 전에 잔치를 벌였어요. 이 잔치는 아마도 그동안 신세 많이 졌고 함께 일했던 동료 세리들에게 고별하는 인사의 잔치였고,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잔치의 자리가 되었고, 또 다른 세리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벌인 잔치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의 자리가 된 잔치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이 세리들을 청하여 함께 잔치하는 이 자리를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참 보기 사나운데 못마땅한데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니요? 더욱 눈꼴 사나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부류끼리 저렇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도 부정하며 죄인 아닌가 그렇게 비난하고픈 마음에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것이죠. 그렇게 나무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아니, 스스로 자기 자신은 나는 병들지 않았다, 혹시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병들지 않았어, 건강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에게 어떻게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사가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듯이 죄인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영적 치료자, 영적인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자신을 죄인으로 아는 자만이 예수님께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거예요.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교만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십니다. 참으로도 불행하게 죄인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합니다. 불쌍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만나시죠. 주님을 만난 이후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자들은 용서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주의 긍휼이, 그들에게는 주의 긍휼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이죠, 나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용서가 필요한 죄인으로 고백하며 나오십니까? 주님은 그 심령을 만나시며 그를 긍휼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제사 드리는 일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신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그분 거룩하심 앞에 당당히 나아갈 존재가 못 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인간은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이에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 긍휼이 임하는 예배요, 그 긍휼을 사모하는 예배요, 그 긍휼을 배우는 예배요, 그 긍휼을 따르며 행하며 살아가는 예배예요. 긍휼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배.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긍휼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자들이 제사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긍휼을 배반하는 제사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제사입니다. 결코 받지 않는 위선의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고백하죠. 로마서 9장 16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주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 긍휼로 이루어진 구원이요, 그 긍휼로 이루어진 용서요, 그 긍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 긍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이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니 긍휼을 입은 성도들은 오직 그 마음에 은혜와 감사뿐입니다.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그 긍휼 생각하면서 말이죠. 내가 뭘 잘해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어서지 못합니다. 주의 긍휼에 눈물의 응답뿐이죠.
죄인을 용서하신 그 감격이 긍휼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긍휼을 배우라.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너라. 그래서 아들이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리려고 그렇게 말했는데 빈손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보니까 분명히 낫이 있는데도 안 빌려주던데요. 자, 그래서 애써 시장에 나가서 낫을 하나 따로 장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이웃이 낫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될까 물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낫을 빌려주어라 말합니다. 자, 그 말에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 며칠 전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낫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전혀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가 대답하지요.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수이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준다고 말하는 것은 증오이다. 그러나 깨끗이 다 잊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빌려줄 때 그것은 긍휼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깨끗이 잊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가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베풉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만나주셨고 용서하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긍휼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당신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옵소서. 주의 긍휼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내게 임하신 주의 긍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